이 대승기신론을 쓴 마명보살이 실제 인물이냐, 또는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정말 인도에서 지어진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명보살이 지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인도 찬술이 아니다 등등의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어떤 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오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불교가 사상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반야부청을 해서 중간 유식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한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불교 교리 발달 같은 데서 말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승기신론적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간 유식을 지나야만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러이러한 단계를 가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흐름, 사상사도 한 역사인데 그런 역사 흐름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서구 사회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음식 같은 것도 제1세대 음식은 자연물을 그냥 치해서 먹는 거고, 제2세대 음식은 이제 그 현재 서양식에 바로 이제 그 가미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굽는다든가 해서 원질대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식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발효시켜 먹는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서양으로 보면은 발효라고 하는 음식이 극히 적고 많지 않았지만, 우리 동양 쪽에 오면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 예를 들면 고기조차도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고기도 그 적당한 방에다 놔두고 곰팡이를 끼워가지고 고기를 발효시켜요. 아무 양이나. 그래서 그것이 막 되고, 두부 같은 것은 두부를 만들어서 발효시킨 음식은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역사적 흐름으로 본다 하면은 당연히 지금에서 발효식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보면은 꼭 그 사상사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무엇 다음에 무엇 나와야 되고 무엇 다음에 무엇 나와야 된다 하는 말로 결정돼서 말할 수 없다. 물론 인용이 확실히 있으면은 어떤 책 다음에 무엇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옛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서 또 정리하다 보면은 훨씬 앞서서 생각해진 것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신론의 사상 배경이 중간 유식의 뒤에 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명이라든가 또 그런 스님들이 진 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득하는 대로 논리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각기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지었더니 간에 이 글을 찍고 난 분이 처음에 이제 삼보에 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쓰시는 분들, 경론을 쓰시는 분들이 늘 그 부처님과 불법과 그리고 수행자들한테 그 예를 펴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보에 대한 예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과 시방에 계신 모든 법과 시방에 계신 모든 수행자들께 예를 올립니다. 근데 이 시방의 부처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최승업이라고. 아까 말한 승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활동이에요. 마음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그것을 실험적 데이터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마치 대상처럼 떠올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저장된 정보 초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보책을 통해서 저를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공통된 부분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니 공통됐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듣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잘 들었다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유사하니 서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수승한 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승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할 때 정견이 완벽하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 활동을 보다 더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편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언어가 주가 아니고 생명 활동이 주인데, 이 생명 활동은 언어보다도 훨씬 더 열려있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가장 수승한 마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물론 부처님이 나는 아까 말한 사제라든가 오온이라든가 연기법에 대해서 잘 사유했고, 그 결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이거든요. 자, 죽음에 대한 고통인데, 죽음은 뭡니까? 무상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죠. 무상의. 죽고 싶지 않는 것은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생명 활동에서 무상한 상황으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생명 활동과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을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상한 죽음이 우리한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수승한 업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무상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상. 그래서 무상계에 무상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상계를 제대로 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딱 스며든 거죠. 하는 것이야말로 열반에 들은 가장 요긴한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반은 무엇이 상대되는입니까? 괴로움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즉 이고 등락할 때 낙이에요. 열반은 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죽지 않고자 싶어 하는 것은 무상한 특성에 완벽하니 어긋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무상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삶의 흐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재산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고 여기서 잃은 것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뭡니까? 이것이 무상한 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소유하고 딱 있으면 그것을 항상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수승한 마음 활동은 바로 순간순간 무상한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수승한 마음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무상으로 사는 거예요. 한 1초라도 어디에다가 소유적 상황으로 생각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 소유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네가 잘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네가 그걸 받아들여라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유하지 말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자, 그런데 바꿔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자기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활동에서 자기 생각이 적어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세히 받아들이면은 뭡니까?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는 일은 가장 빈 마음 활동으로 일체 모든 생명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말을 요즘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한국이 오늘 이렇게 갈 것을 어떻게 모릅니다. 그러나 설사 20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상태로 오늘날 그대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으로 자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여기에 잘 수승해서 마음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활동이 가장 수승한 활동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결정된 견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견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만 그러느냐, 이 우주상도 마찬가지야. 별 중에서 별이 이제 생성됐다가 소멸돼 가는데, 별이 소멸될 때 가장 이 별을 이루는 것들이 물질 원자들이거든요. 원자들인데, 원자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그 원자가 어떤 원자면 철 원자입니다. Fe라고 해가지고 26, 즉 중성자 수가 26개, 그다음에 양성자가 26개 있고 중성자가 26개 있는 원자 해가고, 그다음에 전자가 26개 돌죠. 물론 여기에 중성자가 두세 개 돼 있어가지고 철의 동위원소가 몇 개 되긴 합니다만은, 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주상에서 가장 안정된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철보다 더 적은 원자들은 특별한 조건이 되면 철이 되려고 하고, 철보다 더 큰 원자들은 특별한 조건이 되면 자기를 나누어서 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철이 가장 안정된 원자가 되는데, 철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철은 너무나 안정돼가지고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지 않습니다. 딱 있는 거예요. 자기만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여 있어요. 다른 원자들은 융합을 하거나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펴내는데, 철은 융합을 할 때든 분열을 할 때든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딱 가만히 있어버려요. 발산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별이 이렇게 큰 별이 있으면 이 별들이 철의 원소가 다 돼가면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중력이 있는데, 그전에는 핵융합을 하고 핵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안으로 쏟아지는 중력의 힘을 상대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가 돼가지고 이 별이 안정적으로 삽니다. 핵융합과 핵 분열을 통해서 별이 안정적이 되는데, 철이 딱 되면은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중력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별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팍 쪼그라들어. 갑자기 별이 축 쪼그라들면서,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이제 철이 이제 다른 원자로 되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그 에너지 튀어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별이 폭파돼요.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장엄한 별의 최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견해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별의 죽음은 가장 안정적인 원자인 철이 별 내부에서 많이 형성돼 가지고 밖으로 뻗치는 인력이 사라졌을 때 죽음을 맞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장 수승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견해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만 부처님으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활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여러분도 어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무리를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주장만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럴 때 잘 들을지는 모르지만 자꾸 지나면은 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생무의 자제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나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함께 어울렸다. 부처님 모양을 가지고 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태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 싫소. 그럼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울림입니다. 싫다긴데 가까이 가 있으면 그건 어울리는 게 아니죠. 또 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정신 이야기도 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길을 열어서 일체 모든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일체 대중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자, 저절로 뭐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밖으로 발산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얻었지만은 당신 길을 다 열어놔가지고 모든 견해를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특별히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시켜 만든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뛰어난 마음 활동, 자기 견해를 갖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을 완전히 열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을 알물 그 상태에서 같이 이해해 주고 당신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다 사람들이나 생물들하고 다 잘 어울려가지고 한 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처를 배우기 위해서 학부락에 서 있는데 같이 지대방이나 이렇게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마음을 비웠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지 그것과 더불어 걸림없이 어울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난을 구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참선한다고 하면서 일상의 선방이나 지대방이나 모든 행동 방송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데다. 그러면 이것은 참선을 잘못한 거예요. 특별한 인간. 그 다음에 급히 신체상,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본대 급히 신체상 법성 진여해 것은 이제 보통에서 이제 불법화 때 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법신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법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법신이 없었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법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낼 때가 굉장히 후대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처음에 법신 생각을 내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삼보에 기하는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2대 부처는 가섭이라든가 무슨 아난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대대로 부처님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2대 부처님, 제3대 부처님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부처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고, 다음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 교단의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수행자인데 내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데 나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슨 제2대 교주를 만든단 말이냐 라고 해서 부처 자리를 앉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뒤에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운 것이 부처님의 교법을 부처님 자리에 놓은데 특별한 교법, 즉 5분 법신이라고 해서 계향, 정향, 해양, 해탈항, 해탈, 직연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모아가지고 이제 법을 부처로 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신이 형성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은가? 부처님 말하는 교법 내용 중에서 가장 일체 세간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영기적 상황을 법신으로 완전히 잘라줍니다. 영기적 상황. 그래서 이제 영기가 뭐가 되느냐면 법신 자리에 듭니다. 급히 신체상. 그래서 이 신체상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신체상이 이제 법의 신체상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법이라고 하는 딱 되면은 영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상했으니까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 하나의 모습 가운데서 전체를 함께 관통시켜서 관통시켜서 관계 짓고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 관계가 뭘로 나타납니까? 개체 사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물은 단순한 한 사물이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 활동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각 사물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돌, 흙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은 이 속에 금이 있다. 또는 뭐 비싼 뭐가 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구에 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그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더 큰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핵융합이 발생할 때 형성되는 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주상에서 발생시켜 놓은 먼지 속에 들어있는 금의 원자들이 저렇게 모여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물이나 무슨 헬륨이라 간단한 원소는 초창기 우주부터 형성됐겠지만은 아주 다른 강한 요소들은 전부 다 별이 폭파돼서 만들어 온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취해진 아주 그 원자보는 높은 원자들은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우주상에서 초신성이 만들어 놓은 잔해들이에요. 우리 음식 하나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기가 일체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법성은 자기 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공성이에요. 공성. 자기 상이 돼 자기 성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특성이냐면 자기 특성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특성을 가지지 않아야만 일체 모든 것에서 어울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여라고 해요. 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대로 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여가 되지 않는 것만은 뭐냐입니까?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괴로운 삶을 영입하고 있는 것만이 진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여인데 방금 말한 대로 내 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주가 이루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것이 무상히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데, 이 괴로움 발생은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있다. 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생각의 견해를 잘 정립시켜서 생각을 갖되 그 생각이 특별한 인연처에서 그렇게 나온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걸 잘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지금 인연처에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대가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니까 내가 미운 것이 나오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내 이 견해는 여기서 100명이 살고 있는데 80명이 동의한 견해다. 설사 100명이 동의한 견해를 통해서 그 사람 행동이 나한테 안 좋게 보여서 내가 화를 냈다고 할지라도 화낸 것은 본인 일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저런 행동이 발생하면 나는 화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호체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 부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되 그것을 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신호체계 자체를 전부 제거해 버린 거예요. 전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화난 사건이 전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화나게 봤는데도 나는 즐겁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즐거운 삶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세상을 보는, 즉 불만족을 일으키는 모든 견해가 다 빠져나가면서 세상을 보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진여인 거죠. 그런데 그 방금 말한 대로 가장 수승한 활동은 완벽하니 마음을 비는 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힘이니까 법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법성이라든가 진여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처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위장이 그걸 소화시킬 수 없다면 지금 우리 음식체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즉 음식은 단 한 번도 쌀이나 이런 것도 다 생명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데 그것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인연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조그만 이 피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더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법성 진여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간의 음식을 만났을 때는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비워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들은 제 모습을 가지는 특별한 인연처에서만 그렇게 제 모습을 낮출 뿐 그 인연이 바뀌면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그 인연을 이루는 것이 바다처럼 한이 없는 거죠. 우주적 바다가. 그래서 지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무량 공덕장이 있는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 활동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 자, 그럼 저 사람이 설사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상황을 잘 못 보고 당신 이러면 잘못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더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공덕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지적을 하거나 칭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칭찬하면 좋지 않느냐? 칭찬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요만한 애기한테 너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칭찬하게 되면은 애기가 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내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칭찬받는 아이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고 칭찬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 행동을 조절해 가는데 이 행동은 삶에 어긋되기 때문에 내적으로 불만족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칭찬보고 잘 크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나이가 커서 자기 나름대로 뭐 했을 때 어렸을 때 저랬는데 지금 저렇게 사느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웃이 칭찬해 준 것 하나가 그이한테 잘못된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을 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이 사유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방편을 잘 체득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모든 것들이 공동이 됩니다. 설사 부처님 법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때 제대로 잘 이야기되지 않으면 공덕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먼 훗날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다시 공덕으로 작용할 확률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여실 수행들, 모든 수행들에서 부처님의 마음 비움과 이웃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울려서 세계를 이뤄서 함께 정말 즐거운 삶을 이루는 공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수행. 이때 이 행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견의 변화예요. 행은 정견의 행. 행은 인식인데 마음 활동 가운데 인식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지구상에 화두 수행을 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두를 가지고 화두 수행하는 분이 없는데도 화두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독자적인 자기 색깔을 가지고 다른 수행과 비교해서 말은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화두라고 하는 것만 딱 뛰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뭐처럼 돼가지고 다른 것과 뒤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는가? 그런 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는 말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말에 해당되는 실체는 없고 화두법만 있다. 이건 독단이 되는 거죠. 모든 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자, 하늘에 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이제 푸른 하늘이 아니 않고 예를 들면 무슨 하늘, 돌 하늘 이렇게 붙입시다. 돌 하늘, 돌로 된 하늘. 물론 우주에 요즘 뭐 그렇게 하는데 옛날 우리 생각에서 그러면 돌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북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거북이 털, 토끼 뿔. 그러면 그것도 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막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신이란 말이 있죠. 즉 화두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화두법이 모든 화두 수행자들을 떠나가지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이
이 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왜 하두 수행을 하냐면, 만약 여러분한테 하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까짓 별것 아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거고, 야 그거야말로 세상 최고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건데, 그 기분 나쁨과 기분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내 깊숙이서 일어난 여소유성을 잘 살펴본 데서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실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행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그 의식의 흐름을 잘 바꾸는 것이 잘 수행하는 거예요.